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총각 시절에 시골에서 교편 생활했습니다. 하루는 출근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걷다가 이 징검다리를 잘못 놓으신 돌 때문에 발을 헛디뎌 갖고 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이 젖은 몸으로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빨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겠다 생각했었죠. 때마침 서울에서 어머님이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출근하던 아들이 흠뻑 젖어서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징검다리 건너는데 돌이 하나가 잘못 놓여갖고 그냥 빽 해갖고 물속에 퐁당 빠져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너는 네가 그 잘못 놓여진 징검다리를 제대로 잘 놓고 왔지?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젖은 몸만 생각했지 징검다리를 다시 똑바로 놓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어머니 제가 그 징검다리를 제대로 놓지 못했네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이놈아 네가 무슨 선생이라고 하겠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놓고 와야지. 그 다른 사람이 밟고 또 넘어질 것 아니냐. 옷 갈아입기 전에 젖은 몸으로 다시 가서 징검다리를 바르게 놓고 다른 사람이 다시 빠지지 않도록 잘 돌을 고여놓고 놀아. 아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징검다리를 다시 제대로 놓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 말씀이 일평생 머리에 딱 박혀서 매사에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항상 학교에 일을 할 때도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돌을 바로 놓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케빈 왕이 지은 닭을 죽이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데이비드 에반즈라는 은행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은행원이 지방의 작은 회사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회사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중에 그 회의장 위에다 글이 하나 써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닭을 죽이지 말라. 회의를 하는 회의장 앞에 닭을 죽이지 말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왜 여기에 붙어 있지? 닭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양계장에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장에 보니까 분위기가 신참 사원이 고참 사원에게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참 사원들은 이 신참 사원에게 그 실수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지적했거나 충고하는 어투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는 말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데이비드 에반스라는 사람이 닭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닭이라는 거는요 무리 중에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면 다 달라들어서 그 상처난 부분을 막 쪼아서 죽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 사이 모임들 또 교회 모임 안에서도 이런 닭들의 회의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질책을 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가르친다고 사람 붙잡아 놓고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을 피하게 되어지고 또 한 번 실수한 사람은 좀처럼 새로운 일이나 창의적인 일에 대한 그것을 도전해서 해야 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되려면은 이 닭들의 모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닭들의 모임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공동체도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격려하고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울러 내 자신도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속에서 일깨워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범죄한 이들이 있었어요. 잘못해서 실족해버렸습니다. 죄악의 문에 빠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마땅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마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태양과 바람 이야기. 누구나 알죠.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시합했죠. 강한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은 아무리 세차게 불었지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태양의 따뜻한 미소, 그 미소를 따뜻하게 비춰줄 때에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이 것들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으시고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한 아이가 있는데 가을 소풍을 다녀왔어요.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을 맞이했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소풍을 갔다 왔으니까 소풍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붉은 태양을 그립니다. 파란 하늘도 그립니다. 친구들의 손에 손을 잡고서 즐겁게 걸어가는 모습도 그렸습니다. 나무도 그렸고 예쁜 꽃도 몇 송이 그려 넣었습니다. 아기는 그림을 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바탕 색깔을 무엇으로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진한 남색으로 정하고 바탕을 다 진한 남색으로 칠해버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이 그림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 아이 그림을 보고는 아이를 나무라는 겁니다. 이 녀석아, 이 환한 대낮에 어떻게 이렇게 진한 남색으로 어두운 색깔을 잔뜩 칠해놨냐고. 이런 엉터리 같은 그림이 어딨냐고. 너는 너무 그림이 엉터리여서 교실 벽에다 붙일 수 없겠다고. 아이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죠. 그때부터 아이는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맞이했어요. 첫 미술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주제를 줍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 위에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잘못 그리면 또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 1학년 때 선생님 지적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속히 빨리 이 미술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손을도 못 댔습니다. 이제 미술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한 바퀴 빙빙 돌면서 아이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 앞에 이르렀어요. 이 아이는 자기의 작은 심장에도 쿵쿵쿵쿵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았으니 선생님이 또 뭐라 그럴까 하는 불안의 마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또 선생님은 그의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 그림 정말 멋지구나.
온 들판에 하얀 눈이 흠뻑 쌓였네.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칭찬을 일평생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이 아이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위에 이야기에 나오는 1학년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고요. 때로는 2학년 담임 선생님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가 1학년 때 선생님처럼 내게 비난과 책망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내가 아무것도 그리지 못해도 그것을 좋게 봐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학년 때 선생님처럼 하얀 백지를 놓고서도 정말 멋있는 그림이라고 온 들판에 흰 눈이 쌓인 것을 이렇게 잘 그렸구나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인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참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기쁜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이런 인사를 주고받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반대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많이 늙으셨네요. 이 주름살 좀 봐. 얼굴이 뭐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디 불편하세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괜히 아픈 것 같다니까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요, 좀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를 말하는 원문은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니에서 나온 말이죠.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자기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훈련된 인격의 요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난 것, 뾰족한 것이 없이 잘 다듬어진 인격이 바로 온유이죠.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킬 때나 사자나 일 같은 야생 동물을 훈련시킬 때, 특별히 야생 말을 훈련시켜서 그 훈련된 대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향해서 프라우스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말이 온유해졌다. 이제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 짐승이 이제 주인의 말씀을 잘 들은다. 그 말이 바로 프라우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온유함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거쳐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도자 중에서도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어떤 비방과 난동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그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요셉도 얼마나 온유합니까? 온갖 참을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미워하는 자와 누명씌우는 자들에게 원한을 갖지 않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총리라는 거대한 복을 받았고 자기 가족을 흉년에서 구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행악자들이 아무리 악행하고 해열을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가지 않아 악인이 사라질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대로 예수님을 다 수용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심령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서로 격려해 줍시다. 인정해 줍시다. 세워 줍시다. 서로 칭찬해 줍시다. 우리 모두 주의 온유함을 따라갑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 이 평안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고 우리의 교회는, 가정은 더 평안하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잘 품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잘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아닙니까? 율법은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죠. 미국의 뉴욕에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죠. 주로 미국 국내선을 이용하는 이 공항입니다. 이 라가디아 사람들은 이 공항을 라가디아라는 공항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이 라가디아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의 시장을 3번씩이나 역임했던 훌륭한 하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리틀 플라워예요. 작은 꽃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소소한 기쁨을 주었는지 애칭이 리틀 플라워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애칭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 시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이분은 판사였어요. 라가디아가 법정에 앉아 있을 때에 경찰관이 한 노인을 끌고 왔습니다. 죄목은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거였죠. 그 노인에게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배가 고파서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빵을 훔쳤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노인의 사정을 듣고 난 뒤에 이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노인이여,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대로 당신의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돈 10원도 없어서 빵을 훔쳐먹는데 10달러를 어떻게 벌금으로 내란 말이냐 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이 라가디아 판사는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의 책임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빵빵빵. 그러면서 재판이 판결을 끝내고 자기 지갑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요. 모자 속에 넣고 나는 벌금을 냅니다 하면서 냅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돌려서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두어진 돈이 57달러 50센트였어요. 라가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당신의 벌금을 내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노인은 그 돈을 받고 10달러로 벌금을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서 감격 가운데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깨우쳐 줘야 되는 것이죠. 분명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 힘을 줘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는 바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은총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만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 실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실수입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우리는 자기 성찰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면서 비방할 때가 정말 많죠. 왜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제 잘난 맛에 살죠. 어느 정도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두 집사님의 부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이가 안 좋아요.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만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고 여자 집사님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이 남자 집사님이 3일 밤 예배를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안 하던 친절을 베풀어주고 뜨겁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와 감명을 받았구나. 그래서 목사님에게 잔뜩 이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수요일날 제목을 봤더니 목사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로 설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고지식한 목사님은 아니요, 나는 그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랑했죠. 여러분, 여자 집사님은 혼자 착각한 거죠. 그래도 이런 착각은, 이 정도의 착각은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죠. 문제는 이 착각이 심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잘 믿는 사람, 가장 온전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착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은 곧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꼭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면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드러내고자, 내세우고자,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의로워,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자꾸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 아닙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를 성찰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가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잖아요. 자기를 살펴봤더니 자랑할 것이 나밖에 없어요. 남들은 다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실수를 범하는 자인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더 옳은 줄을 착각한다면,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찬송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뭐예요? 알긴 잘하네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누굽니까? 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고 높인다면은 자기 의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 할지라도 남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착각과 또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5절에는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기가 져야 할 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 그 책임이나 바르게 하라, 바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할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일도 바빠서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겁니다. 옛날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공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평안하려면 군군,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지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평안해지려면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면 되고 자녀들은 자녀 노릇 제대로 하면 된다. 이게 군군신신 부부자자입니다.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는 평안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니까는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 두 개를 만드셨습니까? 많이 보라는 겁니다. 시야를 많이 넓혀야 되죠. 왜 귀를 두 개로 만들었습니까?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남의 말도 잘 들어주어야 됩니다. 왜 손은 두 개를 만들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입은 하나만 만들었습니까? 입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숨을 쉬죠. 입이 딱딱 다물어 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은 할 일이 많아요. 눈과 귀와 손에 비해서도 할 일이 많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여력이 조금 있으면 그때 말하라. 그래서 입이 하나입니다. 말을 아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각기 주어진 사명을 손으로 몸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돌을 바로 놓는 그런 심정으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데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는 이 신앙 생활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이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지면서도 무너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더 비참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다운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서 교회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